싸움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지키는 그런 고단한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따라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키신다. 네, 믿으십니까?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어지고 썩어지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있어야 합니다.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고 해보세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슈를 가져가서라도, 그러니까 그 이슈들을 통해서라도 누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해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해요. 그 마음으로 말씀 피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피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내 눈으로 읽는 거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조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져야 그때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 가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가사 한 가사를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옆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맺혀졌잖아요. 아무도 아니십니까? 지금 다 죽어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혼자 사실 거예요. 왔다. 옆에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살아납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예쁘게 저를 통해서요. 이게 결코 교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할 때 그것이 타락이고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이 모임,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고 모임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꽁꽁 숨겨졌더라도 오늘 예배 꼭 참석하고 싶어서 방배동에서부터 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 교회가 꽁꽁 숨겨져 있어요. 찾아오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교회는 꽁꽁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쓰시는 그런 이 시대 속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삼킬 수 없는 그런 주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죠.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새로운 신발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옆 성도님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신상 신발 소개해 드릴까요? 하고 깜짝 놀라면서 신고 계시네요. 안 신고 계신가 보죠. 오늘 말씀이 신발인데 신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부터 오늘 내 삶을 투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진리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성경은 오늘 이 신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화면이 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을 신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따라해볼까요?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지. 네. 여러분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 웃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하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셔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뭐라 그랬냐면 웃으세요.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반문하죠. 아니 웃음이 나야 웃든가 말든가 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해 줘 보세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오늘 비결을 배울 겁니다. 예, 좀 붙잡읍시다, 여러분. 신발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울이요. 계속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 군사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이 떴죠? 이 모양이에요. 그 요즘 군화랑 너무너무 다르죠? 지금 이거는 그래도 이래봬도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어디 군대요? 로마 군대, 로마 군사가 신었던 신발의 모양인데 발가락 부분이 다 나와 있죠. 발가락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런데 보니 바닥에 뭐가 있어요? 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침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부분에는 끈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다리를 심지어 이 무릎 전까지 쫙 묶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쫙 묶어서 바닥에는 쇠침이 박혀 있는 그걸로 지금 딱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뿌리가 나무에 박혀 있는 무엇처럼요? 큰 나무처럼, 거목처럼, 나무처럼 견고하게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이 서 있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투화는요, 발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어디에 좀 그 초점이 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군사 한 사람의 전체적인 그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하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견고히 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버티기도 하고 그렇죠. 싸우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신발을 영적으로 앞에다가 그냥 신발 이렇게 안 하고 평안의 무엇이요? 복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는 이 신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평안의 복음이랑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신앙을 걷는 여정 동안에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흔들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들 흔들리더라고요.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저앉아 버리고요. 돌아서서 떠나기도 하고요.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나중에 나이들 먹어서 나도 한때 회장했었어. 그런 신앙생활이면 하지를 말으라고. 여러분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나도 이랬었어. 그걸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끝날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야지 문제마다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문제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너무 많은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견고히 서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어야 견고하게 안전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실은 컸었냐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그 7절을 시작할 때 앞부분과 끝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신발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의 신 신고 복음 전해라. 이제 그런 행동 강령 쪽으로 많이 이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예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에서의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시리즈 할 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었죠. 중요한 맥락.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이라 그랬었죠.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특별한 아이템을 장착하고 칼과 쟁기를 들고 사단아 나와라 이러면서 가서 사단이랑 막 싸워 무찔러 없애버리는 그런 싸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된 그 성도의 삶이요.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그 모임의 삶,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봐봐요. 나가서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가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준비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전신갑주에서의 강조점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내가 입고 있는가요? 네, 당신은 입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혀져 있냐 이게 좀 점검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정말 삶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었던 거였어요? 첫 번째 전신갑주 뭐였었어요? 네, 허리띠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주님께로 우리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데 당장에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흉배, 호심경이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물들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옷이 입혀져 있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좀 있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봐 보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막 몰아쳐도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신앙인에게
가장 완벽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앞에다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에요. 그 고난주간에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던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목요일입니다.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3장에서 17장인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헤드라인 뉴스처럼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말씀이 이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등장해요.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15장 펴 보세요. 그렇죠? 15장 15절 보세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 표 말씀. 피셨으면 아멘. 네,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요? 종이 아니지요. 예, 근본적으로 이게 뭐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세상의 종. 세상의 그 가치관에, 세상의 그 논리와 세상의 그 세계관, 그 구조 안에서 당신은 지배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유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를 거는 사이예요? 목숨을 거는 사이예요.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요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엇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는 관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16장 1절의 끝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6장 1절에서 15절 사이를 보면은요, 어떤 말들이,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당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다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받을 것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세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받았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객관적인 정보로서의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벼랑간 우리 박은곤 안수 집사님부터 나오세요. 앞에 딱 세워서 간증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건가요? 그래도 40일은 걸려야 되겠죠? 39박 40일 최장 집회. 뭐 이제 난리가 나겠죠. CTS, CBS 막 다 그렇죠. 이곳에 성령이 임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것이 그런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신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신비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나의 고백과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요한복음 16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33절을 보세요.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을 매듭을 지실 때 33절에서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 하면요? 뭐 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평안이 누려지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은 이것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신발을 내가 신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시험 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벼랑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김순호 권사님이 그런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오랜 그 신앙의 세월 동안에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뭔 상황만 되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은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쓰십니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요. 문제 때문에 쓰는 거죠. 그죠? 문제가 터졌으니까. 옆 성도님 딱 봐보세요. 옆 성도님 딱 보고 문제 터졌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태성이가 오늘 동교 베이스 계속 들으면서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시험 들었단 말을라는 그 말을 쓰는 것은요. 실족했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던 그 시험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험은 테스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이면에는 사단의 그 유혹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오늘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실족한다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걸 참 더 많이 써요.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은 나 실족했어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의미예요. 실족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내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기억하시죠? 실족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요. 내가 실족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그래서 내게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내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기쁨이에요.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무슨 마취약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실족한다 이런 개념은 이상하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에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강권하시는 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왜 이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무슨 깜빡깜빡 형광등입니까? 이 진리는 생생하게 내 삶을 끝날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본체적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가 직접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 손에 쥐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왜 언제는 유효하고 언제는 힘이 없고 그러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좀 격려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진짜 바라봅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군사 용어랑 똑같아요. 바울이 왜 실족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쓰고 있는 거냐면 군사들이요 다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족 말 단어 그 의미 자체가 다리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군사가 다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군사로서 끝이에요. 더 이상 군사일 수 없어요. 군사가 다리를 잃어버린다니요. 무슨 얘기냐면 옆 성도님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드립시다. 성도에게는요. 끝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고요. 끝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실족했어, 시험 들었어. 아니요, 그거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에 강권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 성도는 없다고요. 성도임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시편 말씀 펴보세요. 시편 66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편 66편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믿으십니까? 허락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 뭐가 문제냐면 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경험되지 않은 것이 이슈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하나 더 찾아보세요. 121편입니다. 121편에서 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12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이게요,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주저앉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덮이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내 입술로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끝날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한 걸음 뛰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시험 들 일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그 여정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내 인생을 주장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옆 사람 믿을 만한가요?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사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요, 내게 평안을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저도 철이 없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을 때는, 아니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만족이 있지.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맞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했더니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어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면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값 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상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의 지갑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직장도, 친구도, 부모님도, 자식도, 내 상황과 환경도 인간의 영혼에는 근본적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시선이 가 있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두고 있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바라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실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 믿지 말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싸움은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평안은 오직 하늘에서 공급받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진리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영원한 평안을 공급해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세요 지금? 성경책을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붙잡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붙잡은 그 복음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자는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계속해서 이 고백이 인도자들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합시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 성도님에게 미소를 싹 지으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웃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건강, 사람 이거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 여기에 평안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의 복음뿐임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의 그 평강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덮을 때에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볼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말씀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뭐 할 거라고요?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많다라고 표현하면 진짜 많은 걸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성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요? 아니요.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작은 틈이 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꽤 오래되기도 했지만 참 많이 들려오는 사단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정도껏 해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껏 해, 할 만큼만 해, 적당히 해. 아니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넘어질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핏값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라도 그 핏값이 갖는 방향성을 나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말 좀 예쁘게 좀 해라 제발. 서로 사랑 좀 해라.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다고요. 안 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 해서요? 힘써. 더욱 힘써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할 거라고요? 실족하지 아니할 거라고요. 더욱 힘쓰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죽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주를 향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의 유언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던가. 여러분 그 죽음은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죄송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신가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그 말씀의 1장의 앞쪽에 보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위에는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스러워야 되는 거야. 나 믿어 내 믿음 생활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좀 덕스러운 건지 어떤 게 매너가 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경건인지 거기에 절제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하고 끝에는 사랑을 더하라는 매듭을 짓죠. 옆 성도님에게 한 번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해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넉넉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딱딱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기를 우리 좀 사모합시다. 정말 그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 우리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연도 우리 표어식으로 얘기하면 역선도님과 얘기합시다.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1차적으로 나라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진리가 있구나 인정하게 되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합니까?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설교 스케줄을 이미 한 달 전에 계획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가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죠. 저는 꼭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 전하기 일주일 전이던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던 꼭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맥락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줄로 저는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 말씀 들었는데 그 한 주 동안 살면서 저 정말 치열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떨렸어요. 야, 이 말씀 전후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막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려나? 여러분, 평안의 그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그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실족하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주님은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승리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알았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참소하는 그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좀 선포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찬양 한 곡을 띄워드렸었잖아요. 혹시 들으셨어요? 정말 들으셨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찬양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인데 저는 요거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찬양을 듣다가 그냥 너무 찬양이 가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목요일날 그냥 띄울 때는 가사가 너무 귀해서 이 가사가 자꾸 고백이 돼서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목요일날 띄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이군요. 금요일날 밤에 안 되겠다, 이거를 찬양해야 되겠다, 이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저도 가사를 외우지 못해서 여기 적어왔는데 이 가사 때문에요.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시험이 실족할 것 같은 상황이 앞에 놓여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대십시오.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셔서 고난을 견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큰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이 귀한 가사인데 우리 이 찬양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더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가사를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내게 좀 신겨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까요? 일어나서 좀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그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끝날까지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습니다.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간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 선포합시다. 온전히 드리리. 아멘.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그 신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그 신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보도록 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신 진실하신 그 신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선하신 신실하시네 그 신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는 예수를 인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어떠한 죄의 문제 앞에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보여주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인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셨는데, 그 평안을 허락하기 위함이셨는데, 주여, 우리가 평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시간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바라보며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 하나님 크신 한량없는 그 은혜로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그 평안의 신을 신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세상 가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늘의 가치를 선포하며 여전히 예수가 소망임을, 여전히 영원한 그 진리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숨을 그 생기를 오늘도 공급하여 주셔서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